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 등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많은 환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자연 수정되는 농작물의 30-40%가 줄어들게 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것은 곧 자연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온 생태계, 특히 인간의 삶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 종말은 환경이나 또는 인과관계 또는 사람들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물론 앞서 말한 이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특히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과 사회에서 말하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1992년에 종말의 열풍이 불었을 때 한 단체에서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1시부터 TV에서 정말 생중계를 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종말, 말세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더 쏠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세,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들은 세상 종말 이전에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 세상에 대한 말세, 종말을 살아감과 동시에 또한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종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종말은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종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종말을 앞두고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언제 어떻게 올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때와 시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시기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그 종말이 온다는 그 징조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기한은 모르지만 그 때는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 종말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뭐냐?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다 이단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난리와 소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세계를 보면 뭐 미얀마 사태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아주 그 민족 간의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학자들의 얘기에 들어보면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그냥 오염수가 방출되면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종말 때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서로 챙겨줄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가 받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방탕할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에게 찾아오는 종말의 징조를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그 종말을 덫과 같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은 그 히로시마에 여러 번 경고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피하라 이렇게 경고장을 여러 번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전단지의 내용이 미국의 심리전이라 얄팍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이건 심리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그 위기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징조를 아는 것, 그 경고를 아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것은 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방탕이나 술 취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게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종말의 징조를 알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십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기도는
피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징조에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기도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이것들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히 피해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 징조로부터 이 말세의 징조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기도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이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 영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면 육신은 생각할지 모르나 내 영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영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간혹 마음이 동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신 말씀처럼 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기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곳에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읽은 34절 말씀처럼 방탕이나 술 취함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염려, 걱정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통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가장 잘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아가면서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국이 되어서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이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 우리 민족은 다 죽는 거 아닌가? 다니엘 자신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럴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발빠른 인사관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민족, 자기의 민족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다니엘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은 다니엘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도해야겠다. 은혜를 받았으니 다니엘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오면 평소 때는 말씀을 읽고 쓰다가도 이렇게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때는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그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그때인데 오히려 그럴 때 말씀을 읽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럴 때 받는 말씀의 은혜는 정말 꿀보다도 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징조들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 왜 말씀 보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이렇게 힘들고 또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둘러볼 여력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야 될 여력도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말씀과 기도로 조심조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럴 때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진다 하여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끝까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 말은 보통은 상스러운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하면서 알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상스럽게 느껴졌던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이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개판 5분 전. 상황이 정신이 없고 엉망진창일 때 개판이다, 개판 5분 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개판 5분 전 할 때 이 개자를 우리 멍멍이 개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개자가 그런 개자가 아닙니다.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유래된 데에는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6.25 당시에 피난촌에서 배식용 밥이 지어지고, 이 배식용 밥을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밥을 짓는 솥의 나무판, 그 솥뚜껑이죠. 이 나무판, 밥이 다 된 후에 그 뚜껑을 열기, 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을 개판 5분 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이 다 돼서 뚜껑을 열기 5분 전. 왜 그러냐? 이제 줄 서라는 거죠. 밥을 타려면 줄을 서라, 일로 와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밥이 다 된 후에 뚜껑을 열기 5분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개판 5분 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가 됐으니 사람들이여 오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열릴 개입니다. 개판, 열리기 5분 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경기 시작 5분 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판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씨름을 했는데 같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이겼는지 애매합니다. 판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심판은 지금 판은 무효로 하고 경기를 다시 시작하라 할 때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겼다고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심판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를 다시 재개하라는 뜻으로 개판 5분 전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란 말은 열리기 5분 전, 고치기 5분 전, 다시 시작하기 5분 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개판 5분 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리기 5분 전, 다시 시작하기, 고치기 5분 전, 우리의 종말이 오기 5분 전, 세상의 종말이 열리기 5분 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그것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5분 전의 삶을 살아갈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어 우리에게 종말이 딱 열렸을 때, 아이고 나에게 5분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 5분 전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분을 잘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종말이요, 구원의 종말이요, 은혜의 종말이 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